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혹은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해서 고난주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7가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가상칠언. 그 한 말씀 한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에 하나하나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 주변에서 있었던 기적들,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표적입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용어이고 표적은 성경적 용어입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문 성경을 보면 그 한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어이죠.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무슨 뜻인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miraculous sign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기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2장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주 음료가 포도주인데 난리가 난 거지요. 그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 표적,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뭐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표적은 뜻이 있는 기적이고 일종의 상징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음성 언어지요. 그런 거 외에 이런 표적을 상징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 언어로 하신 말씀이 나오죠. 하나가 딱 나옵니다. 뭔가요? 가상칠언 중에서 4번째 말씀 46절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외에 여러 기적들이 배경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연극을 보면 배우들의 대사가 있잖아요. 음성 언어죠. 근데 배경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무대 장치, 또 음악, 조명, 소품 뭐 이런 것들, 대사를 강조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대사에 없는 것을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죠. 이런 게 이제 상징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계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상 칠언을 통해서 직접 음성 언어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중간중간 전후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상징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신성모독을 한 정신 이상자야, 사기꾼이야, 뭐 이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관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왕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치적 세속적 메시아였어요.
그 당시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해방시키고 새 나라를 세울 왕 올 거야. 분명히 올 거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니까 와 환호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 메시아 왕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나는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왔어.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었고 실망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때 그렇게 환호했던 백성들이 며칠 만에 돌변했던 거죠. 그래서 돌변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주변에 일어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또 구세주 맞잖아. 뭐 이런 식으로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 기적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봐라. 예수가 이래도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인류를 죄와 삶에서 구원하는 바로 그게 아니라고 보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지켜본 백부장, 로마군 장교죠. 십자가형을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있던 자들, 그 모든 과정을 본 결과 뭐라고 고백하지요? 54절 보세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이 바로 기적들이죠. 그것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소리 들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메시아야, 그럼 한번 내려와봐. 뭐 조롱하고 욕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기적들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그가 한 말씀들이 진짜였네. 유대 백성들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설을 퍼붓는데 그게 사실은 진짜였네.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그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했고 또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십자가 주변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본문 성경을 쭉 보면 4가지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각각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첫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한낮에 사방이 어둠으로 가득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각은 언제였나요? 그 당시 시간으로 제3시. 근데 그 당시 낮 시간을 12시간, 그걸 가지고 1시간씩 제1시, 2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3시니까 오전 9시라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운명하신 시간은 제9시, 즉 오후 3시. 그러니까 총 6시간이네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몇 시였냐면 제6시, 즉 정오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그랬습니다. 이런 현상을 혹자는 합리적으로 설명한답시고 주장합니다. 그거 일식이었어, 일식. 그게 아니에요. 유월절이라 시기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유월절은 만월, 즉 보름달이 뜨는 시기가 가까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식은 있을 수 없어. 과학적으로 따져볼 때 설사 그렇다 쳐도 일식은 길어봤자 몇 분에 불과해.
그러니까 틀린 거죠. 혹자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검은 열풍이야. 즉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거기에 흙모래가 섞여서 날아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중국 쪽에서 황사가 몰려오면 침침하잖아요. 대낮인데도, 그죠? 근데 아무리 그게 세다고 해도 침침한 거지 칠흑 같은 어둠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합리를 가장해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들에 불과하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 기록이 아주 특이합니다. 잘 아시는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의사.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예요. 그는 이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해가 빛을 잃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치 전등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그거를 끌 수 있잖아요. 그럼 빛이 없어지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는 것처럼 태양빛을 멈추셨다. 그런 묘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둠을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요 뜻이 있는 표적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어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와 사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며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어둠 속에서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뭔가요? 그 어둠으로 상징되는 죄와 사망의 결과, 영원한 지옥의 예고편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사망을 당하시고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성경은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영원한 사망인데 이런 거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 내던지라. 바깥 어두운 데 지옥을 가리켜요. 그래서 지옥은 어둠의 나라구나 알 수 있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원히 고통 중에 지낼 것이다 라는 거지요. 이게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인데, 혼인잔치집은 천국을 상징해요. 반면에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쫓겨난 자들이 영원히 어둠의 나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그런 거구나. 죄와 사망 그리고 지옥의 고통, 그것을 두루두루 상징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내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그림자가 현세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의 현실 속에 그런 고통이 그림자처럼 어둠처럼 드리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재적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지어 이럴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정말 부요해, 안락해, 멀쩡해. 근데 이 마음속은 어때요? 불만, 불평,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런 거로 가득한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물론 환경적인 것도 포함하는 말이긴 하지만 고통스러울 때 지옥 같아, 지옥. 생지옥이야, 생지옥.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들어갈 내세 지옥도 있지만 현세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빛의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11절 23절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천국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곳에 빛이 있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래서 놀라운 빛이 비유해서 표현하기를 귀금속, 보석 이런 것처럼 반짝반짝 맑게 빛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태양이나 달이 소용없어.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찬란하고 강력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은 무슨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가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도 빛나고, 그러니까 해나 달 그런 거는 뭐 쓸데가 없어. 비교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천국은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못 박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절규하셨습니다. 왜요? 역설적으로 인간들을 어둠에서 구원해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둠에서 구원해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빛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평안, 그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인데,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걸 만끽하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현재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영생이 들어와 빛으로 평안과 기쁨을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적 천국이지요. 이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첫 번째 기적, 어둠의 기적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귀하신 그분이 어둠 속에 고통받고 절규하고 죽으셨을까? 어둠의 저주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찬란한 빛 가운데 영생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영생의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뭘까요? 성소의 장이 찢어지는 기적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규모가 제법 큰 건축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소의 휘장이 쭉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해? 예, 대단해요.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골고다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 있어요. 근데 성전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루살렘 성 안쪽.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순간 성전의 성소의장이 쭉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구조를 이해하면 그게 정말 대단한 기적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큰 건축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면 복잡해요. 그런데 구조를 보면 광야 시대 그 성막, 그 간단한 그 텐트였던 성막의 구조랑 똑같아요. 핵심 구조가. 그러니까 성막의 구조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쉽겠지요. 성막의 구조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출애굽기 25장이야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이 성막의 마당 안쪽에 보니까 성소가 있어요. 성소, 거룩한 곳, 그죠? 그런데 그 성소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 가운데 휘장 커튼이 쳐져 있고 앞에 있는 게 성소, 홀리 플레이스, 그리고 그 휘장 안쪽으로 있는 게 지성소,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이 가서 이런저런 제사 업무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휘장 안쪽에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 그 사람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고 양의 피,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쪽에
그 속죄소라는 게 있거든요. 법궤 뚜껑 부분. 거기다가 이 속죄 피를 뿌리면 속죄가 되고 하나님이 비로소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원칙들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즉사예요. 즉사. 아무나 들어가면 즉사. 심지어는 그 안에 살그머니 엿봐도 즉사. 무시무시하죠.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속죄 제사를 실패하면 큰일 나요. 만약 성공하면 뭐 잘하고 나올 수 있는데 만약 실패하면 죽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은 대제사장의 복장인데 그 중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겉옷 긴 그 가장자리 끄트머리에 그 방울들이 달려 있어요. 방울들이. 그러니까 움직이면 어때요? 딸랑딸랑딸랑. 아, 움직이는구나. 들어가 보지 못하니까 밖에서 우리 대제사장님이 잘하고 있나? 움직이면 아, 잘 진행이 되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나. 그럼 서 계시나? 그럼 좀 있으면 소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소리가 안 나. 그럼 뭐예요? 죽어서 넘어져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큰일 나죠. 그래서 미리 혹시라도 불상사가 있을까 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몸에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그래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밖에서 그 줄을 끌어당겨서 끄집어내는 거죠. 여러분, 지성소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만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래서 휘장은 뭡니까? 인간의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죄가 장벽이 되어서 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 속죄의 피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대속죄일이 아니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휘장이 딱 쳐져 있죠. 그 앞에 성소에서 아마도 6월절 시즌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런저런 제사 업무를 뭐 부지런히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51절 보세요. 이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물론 뭐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동식을 볼 수는 없었고 양쪽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맞춰보니까 야, 그때 맞아, 그때야, 이렇게 된 거겠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근데 그 휘장은요 12m, 3m 엄청 높아요. 게다가 이 두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어른 손바닥 두께. 그러니까 얼마나 질기겠어요. 그 길고 높이까지 있고 또 그렇게 질기고, 그걸 누가 찍겠어요? 아래서 찍는다면 혹시 그것도 찢을 힘도 없고 누가 죽으려고 찍겠어요? 위에서 게다가 쫙 찢어졌으니까 이거는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움을 넘어서서 경악이었어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로서는.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찢어졌는데 지성소 안이 들여다 보이는데 안 죽어. 다행이라지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야,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찢으신 기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마음대로 들어가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 길은 길이 났는데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영원한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이제는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고 또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 통행권을 얻은 거예요.
프리패스를 마음대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세상 사는 동안도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수시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무슨 얘기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프리패스,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소가 찢어진 기적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승리의 인생 살다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뭐냐 하면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믿지만 역사책에도 있어요. AD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역사책에 증언하는 바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지진이 있었다. 그래서 막 지축이 흔들리고 막 사방에서 바위가 막 터지고 난리가 났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진노하시고 심판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겉보기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도요, 죄가 관영한 거로 장차 언젠가는 망할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 전에도 어때요?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말미암아 평소에 부귀영화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환난이 닥쳐오고 그런 가운데 인생이 흔들려요, 무너져요. 이것저것 그런 것들이 막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게 인생 사는 모습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환난과 세상의 무서운 요동치는 가운데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인생을 딱 세워야 돼요. 인생을 신앙 안에서 정립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가운데 마지막 대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 짓는 비유를 가지고 두 종류의 인생을 설명하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요. 또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워요. 겉으로 보면 그게 그거 같아. 비슷비슷해 같아. 어떤 경우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더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 정체성이 딱 드러난다 이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 있어요. 반면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뭐예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적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예수님 무시하고 불신앙 가운데 제멋대로 또 제 욕심대로 막 사는 거예요. 멋있게 산다고 집 짓듯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8장 가사 그대로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 때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나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우리가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오헬리를 잘 아시죠? 마지막 입새, 크리스마스 등 아름다운 단편 소설 작가로 유명하죠. 근데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잡다한 일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그 장인이 도와줘서 이제
그래도 남복의 번듯한 직업을 가지게 됐어요. 우체국 직원이 되고 나중에는 은행원이 됐어요. 그래서 뭐 성실하게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그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공공횡령죄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붙잡히지 않으려고. 그런데 도피 중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뭐냐 하면 그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위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들이 이미 죽었고 딸아이가 하나 남아있는데 상황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허락을 받고 아내를 보러 갔는데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아내가 눈을 감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는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그럼 어떡하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내 인생을 세우는 수밖에 없구나. 그가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가슴 아프지만 직접 돌볼 수 없는 가운데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할까? 그러다가 그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적인 소설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설들이죠. 그런데 자기의 실명을 밝힐 수가 없어요.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였거든요. 그래서 가명, 필명으로 오헨리를 쓰다가 오헨리. 그래서 본명은 모르고 사람들이 오헨리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 그나마 그때 회개하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다시 세우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일한 나의 반석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진으로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세상은 다 이렇다, 인생은 다 이렇다, 그 가운데 반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고 그분 위에 인생을 세워라. 그게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런 사실을 꼭 확신하시고 반석이신 예수님 모시고 승리의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은 무엇입니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순간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근데 그 다음에 연속해서 무덤이 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5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시신들이 벌떡벌떡 살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부활 사건 전에는 대기 중이었구나. 그러다가 예수님 부활한 직후에 나와서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보이니라. 뭐예요? 살아난 모습을 막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었거든요. 자연 동굴이거나 아니면은 인공 동굴. 그래서 그 안에 테이블을 딱 놓고 시신을 그 위에 안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굴 입구는 큰 바위로 막아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큰 바위가 막 날아가고 막 그 무덤 문이 열리니까 얼마나 놀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시신들이 살아서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살아나서 무덤 속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즉 첫 번째 케이스다, 샘플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도 마찬가지 부활의 새 몸으로 변화된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후에 성도들이
이제 하나하나 붙어서 다 연속적으로 부활할 거니까 그들이 대기 중으로 있다가 나중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별의별 고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죽음 아닙니까? 그 앞에서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갑작스러운 죽음이 닥치면 더더욱 그렇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변호사님이 세 딸을 두고 있었는데 그들이 한꺼번에 사망한 거예요. 그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런데 이듬해 그분이 거액의 보상금에다가 사제를 보태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야, 그런 대단한 일이 있었구나.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셋 중에 큰 딸이 시각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웠지만 잘 성장했어요. 단국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해서 맹학교 교사로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1년도 채 안 돼서 그런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세 딸이 다 가슴 아프지만 특별히 첫째가 더 했겠지요. 그래도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어요. 신앙으로 설 수 있었어요. 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우리 딸들 천국에 갔겠지. 그리고 우리 딸들 장차 부활하겠지. 특별히 우리 큰아이, 이 세상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힘들게 살았지만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겠지. 그 신앙이 있었기에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십자가 주변의 기적들을 보니까 야, 그렇구나.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상징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말씀들을 주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번 주 고난주간입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또 가상칠언도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전해드린 이 기적들 네 가지를 하나하나 다시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둠 속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길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남은 인생, 승리의 인생 살고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빛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반석이신 주님 위에 내 인생을 굳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기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저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모진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장차 부활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